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서 괜히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화나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라도 드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마치 나만 손해보는 느낌, 또 사람들이 내 열심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 열심히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나에게도 마르다와 같은 그런 증상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 마르다 증후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섬김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위치상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어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무런 연결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되묻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율법 교사는 정답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전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그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관점을 바꿔주신 그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 교사의 모순된 삶을 강도 만나 곧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오히려 그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시자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그 제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마르다의 마음도 점점 분주해지지 않았을까요? 정작 자기와 함께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며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이 제자만 12명인 것을 유추해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양이 최소 15인분 혹은 30명분의 그런 음식량이 아닐까요? 그 많은 인원을 먹일 것을 홀로 감당하다 보니 처음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좋았던 마음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의 무게가 마르다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불편함의 화살은 동생 마리아에게 향하고 또 바쁜 와중에 마리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급기야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철없음을 꾸짖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뒤에 말씀을 보면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듯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41절로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분주함을 보며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르다의 섬김이 너 그 잘못된 거야 꾸짖으시기보다 오히려 그 섬김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풍성해지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도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를 감당하지만 혹시 그 섬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마르다처럼 분주함에 빠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앞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그리고 이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심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관계를 쌓는데 식사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교회들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교제의 단절과 교제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먹고 마시는 교제로 묘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교제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 아닐까요? 눈앞에 자신이 해결해야 될 일의 분량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뛰어넘게 되자 급기야 마르다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은 함께 일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에게 향했고 그 불평은 그런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에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든 말씀의 사모함이 마리아를 사로잡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지지하는 듯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선택으로 보셨습니다. 더욱이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편이라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를 불편하게 했던 이 마리아의 선택을 왜 좋은 선택이라 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선택이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순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섬김이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예배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애초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그 목적,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할 일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점점 소홀히 여겼던 건 아닐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모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그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 자체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곧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셨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선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청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예배는 분주한 섬김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바로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현실적인 섬김을 보여주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얼마나 더하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섬김과 사랑이 균형 잡힌 예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식사 준비한 거 하다가 오히려 책망받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초대하고 식사 대접한 것 그것이 잘못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고 그리고 그의 섬김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것 같으면 누가 사랑의 수고를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말씀 듣는 자리만 차지하는 것에 목을 매지 않겠습니까? 섬김과 사랑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도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1절과 42절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지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분명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그 섬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 그 자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다만 그 섬김의 과정에서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 그가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의 그 한 가지만의 섬김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가 섬김의 과정에서 기쁨을 잃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 이 원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초과한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의도와 달리 섬김이 어느 순간 짐이 되고 어느 순간 기쁨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섬김 역시 감당할 만큼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교회 곳곳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캠페인이 열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셔서 형제 자매들의 무거운 짐들을 조금 나누어 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가지를 하는 것이 효율이 높고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 10사람이 한 가지씩 자기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몇 사람이 많은 일을 헉헉대며 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기가 기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섬김의 자리는 여러분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이라는 영적인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잡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저는 새가족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는 3가지 비결을 늘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닌가요? 한 주, 2주 우리가 바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그룹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 알고 또 나를 잘 아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에 다 잘 참여해서 그 목장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을 강조드리냐면 바로 오늘 이 봉사입니다. 왜 이 봉사가 중요할까요? 내가 봉사를 하게 될 때, 교회의 어떤 섬김을 감당하게 될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너희 교회가 아니라 하늘빛 우리 교회, 바로 나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특별히 예배와 소그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라면, 이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소비하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영양가 높은 거 여러분 많이 드시는 거 참 좋지만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저처럼 배가 나옵니다. 배를 좀 숨기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 잘 안 됩니다. 운동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 비만증에 사로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몸 하나 꿈쩍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 빌립보서 2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잘 나누어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들이 힘에 버거운 마르다들의 그 일을 털어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섬김도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면 이것은 곧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것은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대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앞서 말씀드린 섬김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곧 나 혼자 섬김으로 고갈된다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에 위한 에너지의 충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관계 속에서 충전할 때 섬김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좋은 편을 선택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예배를 추구할 때 우리의 섬김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놓친 점은 섬김의 몰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목회자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섬겨야 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저조차 예배에 소홀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또 교회 전체를 돌보는 행정하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느라 정작 저희 예배를 놓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더 공고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섬김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섬김이 또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경청은 서로 대립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조화가 되어야 할 예배의 두 측면이 아닐까요? 마르다의 섬김은 공동체의 필요들을 채우고, 마리아의 예배는 또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의 영혼에 채우고, 이로 인해 얻은 은혜와 능력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후에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균형 잡힌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긴밀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올 때, 이 사랑은 단지 예배 한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중심을 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모든 순간이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날마다 아침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울 때 우리의 하루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랑과 섬김의 균형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에 먼저 초점 모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발치로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며 모든 섬김이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